15절. 골로새서 1장 15절로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골로새서가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요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 그럴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 예수같이 생겼을 거야. 근데 예수 어떤 부분하고 닮았지? 이런 걸 상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형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진다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는 건가?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창세기 5장 1절로 3절을 보세요. 창세기 5장. 그러니까 오늘 골로새서 읽은 1장 15절 이하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잖아요. 중요한 것이 그가 근본이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안 보이니까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 오셨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형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런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어떻게 생겼을까가 아니라 5장 1절로 3절 창세기 1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거기가 중요해요. 3절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봐봐요. 그냥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형상이라고 하는 모양이라고 하는 내용의 단어가 들어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잖아요. 아담 알죠? 아담 몰라요? 아담 아시잖아요. 아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알을 낳았어. 그럼 내 모양, 내 형상 꼭 나 닮은 놈을 낳았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에서 빼다 박았어. DNA를 보니까 금방 알 수가 있겠어. 그런 말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내용. 그걸 강조하는 거라니까. 그게 5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역으로 1장 26절, 27절로 가서 보면 그것이 바로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예수는 분명히 누구였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나님이셨다. 창세기 9장 6절을 보세요. 9장 6절에 보면 비슷한 말 나오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데 뭘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피를 흘리면 그 피를 찾는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냥 총칭해서 짐승이라고 보면 그 짐승 중에서 사람 같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버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짐승적 존재를 뭘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해 왔죠? 충분히. 그 9장 6절에 대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는 건데, 그럼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금 골로새서가 말한다라고 보면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정이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중요한 건가? 그 예수 안에서 예수의 지체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으로 짐승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아니, 이 존재를 이 존재로 이 존재를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보면 당연히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위에는 머리는 사람인데 밑에는 물고기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인어라고 하잖아요. 인어. 이건 안 맞아요.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 사람이면 몸도 사람이어야 되고 머리가 하나님이시면 몸도 하나님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은 뭐야? 아, 생각하는 건가? 살아가는 건가? 지식을 할 수 있다는 건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몰라요. 아무도 영이신데 어떻게 알아요? 그 형상 모양을. 우리가 알고 있는 외형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첫 발자국인 줄을 아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건데요. 참고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골로새서 1장 15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내용, 하나님의 형상. 그 내용이 한두 군데 나오겠어요? 당연히 골로새서 3장 10절에도 그런 내용이 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되어지죠. 종국의 추구해 가야 될 창조의 끝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하나됨.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야고보서 3장 9절, 민수기 12장 8절, 로마서 8장 29절, 갈라디아 4장 19절, 히브리서 1장 3절만 찾아보고 그 대목은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봐봐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러지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소리를 내었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거하심에 진리와 뭐가 충만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처럼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 우리의 위치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3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나오잖아요. 누구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가시는 창조. 그래서 오늘 오후 이 시간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에 예정론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궁금한 점을 서로 토론한다라고 보면 예정론이 이제까지 왜 문제가 되어졌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은 창세라는 말이에요. 창세 전 예정이냐, 예정 예지냐, 예지 예정이냐,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문제가 안 되느냐? 창세를 이 우주 창조로 보니까 우주 창조 전에 이미 어떤 존재들이 있었는데, 선제설이지요. 어떤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 존재들 중에 일부는 지옥 갈 놈, 일부는 천국 갈 놈으로 이미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론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둘로 정해졌다. 근데 그 창조, 창세를 우주 창조의 개념으로 아니 본다라고 보면, 사람 창조로 놓고 본다라고 보면 그 사람, 그래서 성경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태에서부터 정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잉태되어질 때로부터 하나님의 뭘로? 뜻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당신이 하신다는 의미로서의 예정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편에 있어서의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쪽에서 인정하는 내용이지, 내가 구원받은 자야, 안 받은 자야, 내가 구원받을 자야, 유기된 자야, 이런 거 관심 갖고 그걸 정의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는 것이 복음인데,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들이라는 말이고, 그 예수를 너희에게 지금 그 예수가 왔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예수 안에서의 우리 하나님의 아들됨인데 그걸로 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왜 또 다른 잡것들, 불순물들을 끼어 넣느냐라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 것을 갖다 집어 넣으려고 하는 그 시도,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하는 의미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이야기를 막 지나갔지만은 예수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나와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나오죠. 1장 15절 나와요. 먼저 나신 자다. 이게 먼저 나신 자 하면은 벌써 팍 들어오기를 피조물. 먼저 나고 그 뒤에 우리가 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뭐 다른 해석이 가능하면 해석을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 여러분 목소리가 마이크에 안 들어가니까 그냥 제가 할게요.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말은 항상 창조를 어디로 봐야 된다? 사람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다라고 보면 창조에 있어서 그 창조를 이루시는 창조의
하나님의 도구로서 누구다? 예수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어떻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예수님은 도구.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떨어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지었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누구?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으면 인간적인 언어 개념으로 보면 세상 창조의 도구가 누구예요? 예수. 그거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으로 자 커봐 생겨라 그랬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말씀이 만들었어요? 그게 나지 누구예요? 내가 지금 커봐 생겨라 그랬더니 컵이 생겨났어. 그럼 말이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나와 말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나와 말이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말이 만들었어요. 내가 뭘로 만들었어요? 말로 만들었어요. 이해가 오시죠? 그러니까 그건 내가 내 말을 창조해냈어요. 내가 말이 원래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예요. 그게. 그러니까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 말은 피조물로서의 먼저 하나님께서 만들고 그분을 통하여서 다른 걸 만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근본 기초, 그 근본 도구라고 하는 그 도구라고 하니까 또 뭔가 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이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을 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은요, 그분이 창조의 목표였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나신 자다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가 하나의 기준, 목표점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세상은 그 먼저 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창조되어지는 그 창조물, 피조물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누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목적적 존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목적적 존재 밖에서 그 목적적 존재에 의해서 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라고 할 때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예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우리가 우리말로 이야기해서 무시해버리면 갈 길 잃어버리는 거죠. 목표점이 사라져버리는데 어디를 갈 거예요? 헤매는 것이죠. 그걸 죄송합니다. 여기 쓸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구천을 돈다고 그러죠. 목표점이 어디로 가버리면 어디를 명중시켜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떠도는 거죠. 가야 될 길을 향하여서 쏘아야 돼서 거기에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 목표점이 사라져버렸어.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는 거예요. 갈 곳은 많네. 많이 돌아다니 볼 것은 많네. 볼 것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볼 것이 많는 것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 뭐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뿌듯함은 있겠죠. 그래, 그래서. 근데 육체가 소멸되어질 때는 허망하죠. 허무하죠.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지위가 있든 없든 얼굴이 잘생기든 못생기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분명히 번역상의 문제는 있는 건데요. 그 정확히 다른 거죠. 피조물보다 먼저 낫다라고 하시는 의미하고 얼핏 보면 그 말이 그 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정확히 이해 못해서 그러는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피조물보다 먼저 피조물 중에 순서가 앞섰다는 말이 아니라 피조물의 근본이시다. 피조물들이 가야 될 어디다 목표점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
크신 분이기에 먼저 났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그분을 격화시키는 어떤 그럼 그건 이제 피조물로서의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어떤 존재를 해석되어지는데 이걸 피조물보다 먼저 우리의 언어 개념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라고 하는 말은 먼저라고 하는 내용이 순서에 있어서 나기는 난 피조된 존재인데 앞서서 났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되어질 수 있는 오해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요. 두 가지 부분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세상 창조, 사람의 창조의 목표점이 누구다? 그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기준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니까요. 이게 그 하나님이 기준으로 세워져서 여기에 먼저 창조가 지금 시작되어지잖아요. 창조가 시작되어질 때 그분 안으로 모든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의 창조는 지금 시작되었다고 봐보세요. 먼저 나신 자다. 그 말은 예수가 우리보다 빨리 났다라고 하는 내용을 증명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사람 창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 나의 창조의 최종적인 목표점은 누구다? 이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르죠, 분명히. 목표점이라고 하는 내용.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는 피조물이다. 피조물 중에 먼저 만들어 놓고 이런 개념적으로 혼돈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내용 아니에요. 또 그걸 강조하려고 바울이 쓸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전혀. 그러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에 대해서 들었던 내용,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말을 바울이 할 리가 전혀 없죠. 그게 무슨 도움 된다고. 그럴 리 없어요. 없어요. 그 순간 창세기가 떠올랐어요. 잘 떠올랐어요. 하여튼. 그러면서 그 예수를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 그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한 만물의 으뜸이다. 이게 만물의 으뜸이라고 하는 말을 잘못 들으면 뭐냐면요. 여러 만물들 중에서 최고로 잘났어. 이렇게죠. 으뜸이라고 하는 말은 그게 목적이에요. 그것만이 존재해요. 그것이 다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창조, 사람 창조에 대한 결과는 뭐예요? 그분만 남아요. 그게 만물의 으뜸이라는 말이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어떻게 으뜸이 되어지는 건가? 그분만 있다는 말이라고 했어요. 지금 으뜸이라는 말은 잘났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분만 존재하는데 어떻게 그분만 존재해요? 너무나 뜬금없다. 제가 질문해놓고도. 그분만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져야 되죠? 어떻게 없어지죠? 어떻게 하나 되죠? 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 용어로 십자가와 부활 누누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십자가는 이렇게 십자 크로스 되어진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타오로스 기둥, 언약의 기둥이죠. 그 언약의 기둥에 의해서 달리시는데 그 달리신 끝에 누가 있어? 우리가 있어. 우리는 해골이 되어서 있는데 거기에 그 기둥이 박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이 잘려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생명으로 다시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부활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지금 오늘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렇게 해서 머리가 붙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의 머리 목 자르고 어떻게 머리 목 자르는 건가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의 없어짐은 머리 없어짐이고 그럼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를 뭘로 평가해야 되는 건가? 몸 마디가 아니라 머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만 있어요. 머리만 있어요. 그것이 오늘 1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만물의 으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래서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진다. 충만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플레로마.
기억나나요? 한 번도 말 안 한 것 같아요? 안 했나? 했는데 4138번에 헬라어 스트롱 코드에 4138번 플레로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완전한, 분량, 채워짐 이런 뜻이에요. 에베소 3장 19절, 4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찾아볼래요? 에베소 4장 13절. 많이 찾아보지는 말고 한 구절씩만이라도 찾아보게요.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됐죠? 그러면 여기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어떤 상태예요? 하나됨. 그 하나됨을 뭘로 이야기한다? 완전히 채워졌다. 완전한 분량이다. 이게 플레로마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짐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우리가 소화가 어려운 그리스도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 그리스도가 된 것이 싫어요? 좋아요? 경망스러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다만 종으로서 주시옵소서? 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밖에다 두고 어떻게 경망스럽게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 하는 순간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게 간음이라고요. 우리의 뭣됨? 그리스도 됨. 봐봐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있다고 했죠. 형상 그리고 그 아버지 같다고 그랬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아들 된 자가 같은 내용인데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만 종으로서 주십시오.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종으로서요? 아들로서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들로 받아들여요? 종으로 받아들여요? 종으로 받아들이는 거 없어요. 아들은 끝까지 아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럼 뭔 말이에요? 너는 나다. 그 말이에요. 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야. 그럼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죠. 당연히. 그래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만을 받아요. 근데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우리의 용어로 말하면 숨어있는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지요. 그리스도만 보이니까. 그게 다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좋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다. 곰보도 보조개로 보이는 거고요.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만 좋아하셔요. 자기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화 시키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분을 띄워놓고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섬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휴, 이 어리석은 놈아. 라고 하지. 내쫓지는 않으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고요. 창조의 단계는요. 우리를 어떤 존재와 어떤 존재에서 분리해서 이쪽은 선, 이쪽은 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존재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리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플레로마. 충만하여진다. 완전한 분량 채워짐 그리스도 됨이에요.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뭘 다른 거, 잡것들을 섞으려고 하느냐, 지금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 주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살펴보고 난 뒤에 이제 골로새서를 1장부터 쫙 읽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말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니까. 다섯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피조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다. 1장 19절 골로새서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대요. 피. 이게 무슨 언약? 새 언약. 옛 언약, 동물의 피로 드려지는 제사도 사죄의 능력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피는 사죄의 능력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죄 사함이지요. 그래서 거기 지금 19절,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이룬다. 화평. 어느 때 화평이 이루어지죠? 네? 하나 될 때. 여러분 죽어도 안 이루어져요. 야, 휴전하자. 뭔 소리예요? 뒤에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부부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죠. 근데 이 땅 위에서의 부부의 화평이 있던가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 매개에 있어. 그리스도가 빠지니까 그래요. 그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래서 부부는 하나지만 헤어지면 남남이 되어진다고 그랬죠. 근데 자꾸 성도들이 남남으로 두려고 그래요. 섬기는 자로 두려고 한다니까.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끈끈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구분할 수 없는 본드. 그게 되어서 그 피로 화평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에 의해서 뭐가 사라져요? 죄. 죄가 사라진다는 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죄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거라고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고 그 예수 안에 그 죄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은 뭐가 죄라고요? 죄란? 우리에게 있어서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두움이요, 흑암이라고 그랬죠. 그 상태의 존재가 빛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존재에 대한 내용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죄예요. 이게 법이 있어서 죄예요? 죄로 드러난 것이죠. 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그때의 죄는요, 어두운 상태예요. 빛으로 안 나오려고 하는 내용이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면 죄의 더 깊은 의미는 우리의 존재가 흑, 티끌, 어두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려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아무것도 있는 유존재로 만드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에 문선명이나 이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피가름이라고 하는 내용이 DNA가 바뀌어버려야 된다니까. 피가름 정도가 아니라 그 피에 의해서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DNA가 이제 사람 DNA가 아니고 하나님 DNA로 바뀌어져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화목,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악한 행실 무슨 행실? 악한 행실 무슨 행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거라고 그렇게 나와 버리잖아요. 뭐 틀렸다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악한 행실하면은 또 뭘로 생각을 했어요? 윤리와 도덕 개념으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리로 쓸 걸 영리로 썼다든가 성적 타락 부분이라든가 욕심내어서 도둑질한다든가 살인한다든가 이런 것을 악한 행실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악한 행실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거꾸로 인간 용어로 말하면 선한 행실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악한 행실이라고요. 뭐 어렵다. 다시요. 악한 행실, 성경이 말하는 악한 행실은 인간의 선한 행실을 악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 악한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향하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탈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둑질한다. 그게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일하게 할 때 거기 정확한 원어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탈취하는 거라니까요. 도둑질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도둑질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까지 말했잖아요. 뭐요? 착한 행실. 내가 하나님 될 행동으로 내가 해보겠다. 하나님 돼보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거라니까. 지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는 건 11조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해됐어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할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돌려드려라 라고 이야기할 때의 개념은 그 물질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해라? 너희 우리로서는 그의에 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도덕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나는 어떤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뭘 구해요? 은총을 구하는 것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많이 달라요. 전혀. 오늘 골로새서가 그 이야기들이 꽉 들어 차 있다니까요. 이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두 가지요. 어저께 다 이야기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구나. 골로새서가 말하는 내용은요, 딱 두 가지예요. 아니, 한 가지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복음은 없다. 무엇만 있다? 그리스도만 있다.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밖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밖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요. 초등학문. 삶의 기초예요. 생활의 기초라니까, 원리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직 예수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거. 오직 예수라고 하면. 어떻게 싫어해요? 어저께 끝나고 난 뒤에 다 이야기하죠. 그럼 뭐야?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나는 뭐라는 거야? 내가 완전히 부정되어지네? 그 부정되어지는 자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어저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았지만 또 나오면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 우리의 세상 사는 삶에 대한 내용이 조금 비웃장 틀어지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 수도 없어. 다시 이야기하면 착하게 살으라고 해놓고 그 착하게 사는 것이 문제인데 그 착하게 살 수도 없어. 인간적, 윤리, 도덕적으로 봐도 살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착각을 하고 그쪽으로 꼭 뭐가 그 말만 내가 수용을 해버리면, 그 말 자체를 수용해버리면 내가 그쪽에 있는 사람인 줄로 착각하면서 그 말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말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담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부담 안 되어져요. 그 말이 좋아요. 행동은요, 개차반같이 하면서. 다시 성경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거기 피조물을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화목의 마지막 완성은 뭐예요? 하나님 되게 하심이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되게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속히 떠나, 골로새서 말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같은 의미로서 떠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느냐 그 말입니다. 쫓을만 하니까 쫓지. 왜 쫓아요? 마음에 드니까. 그게 마음에 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들, 가진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바로 방금 이야기했어요. 새 창조.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를 피조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만드는 거라고 보면, 그렇게 해서 새 생명을 우리가 받은 자들, 가진 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여기 나오네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잘 살아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그건 그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따로 있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그리스도가 되었다면, 그 말이에요. 되었다면 어떻게 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당연하지요. 그런 내용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은 뭐예요? 위의 것이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위의 것이 뭐예요? 자, 봐봐요. 우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당연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하늘이지요. 하늘이 되었는데 하늘의 것을 찾지요. 근데 땅의 것은 뭐예요? 바로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 율법주의,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건 전부 다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위에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내 일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러거든요. 그게 위의 것이에요. 위의 것을 찾는. 근데 사단은 예수님에게 어디 것을 추구하라? 땅의 것을 추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거. 나는 어디다? 거기에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 그래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골로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지금 함축적으로 말하는 내용이에요. 땅에 유혹당하고 있는 것에서 떠나 오직 그리스도만. 그리스도 되셨으니까 그리스도만이잖아요. 참 어렵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아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찾아야지.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를 찾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설명을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그 헷갈린다. 2장 12절로 14절. 아니 그 사절까지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나오잖아요. 죽었대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 생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분 안에 있는데 세상 그 육체의 것이 있다? 없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어저께 질문하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요. 새 예루살렘이. 그건 성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엔 예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됨이에요. 근데 뭐 있고 없고가 어디가 있어요, 그냥. 그런 걸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인간의 모습이 따로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의 종교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 것들이 다 분리되어진 상태로 지금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장 12절로 15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네서 함께 일으키신 바다. 이거 지금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그럼 죽었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대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된 거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내용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헬라인 크리스찬들이 그 유혹에, 율법주의에 넘어가고 있었을 때 범죄,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우리를 정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악한 영들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세상 정치에 있어서 왕이라든가 황제라든가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사단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는 누구의 종으로 노릇했다? 사단의 종로로. 사단의 종로는 강도짓해라. 이거 아니라니까요. 정말 그건 착각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양의 탈을 쓴 늑대예요. 늑대는 우리 걸 늑탈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온다고? 양의 탈로 들어와요.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어. 이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맞아요. 잘 살아야지. 이게 달콤한 유혹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개판으로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 잘 산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지가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로 자꾸자꾸 말하는 의미는요. 그런
전제가 되어지니까 하는 말이지. 잘 살아야지. 그럼 개판으로 살으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일상적인 삶을? 열심히. 열심히. 그냥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죠. 아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일상적인 삶은 열심히 살아요. 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감옥 안 가려면 1번, 두 번째. 그래도 사람 사이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에요. 남을 돕고 살아야 돼요? 안 돕고 살아야 돼요? 능력 되면, 능력이 되는데도 안 돕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보면 능력 되는데 돕고 사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구원의 의로 내세우는 것 그 자체를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율법의 기준을 갖다 대고 우리가 그걸 행함으로 구원에 조금이라도 무슨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불성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에 의해 성경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 살아가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어진지도 모르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로 하면은 그 기준을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굳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곳에서 강의를 한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강의할 때에는 그리스도 밖에서의 강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셔야지요. 라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강의한다니까요.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사셔요. 그렇게 말 안 한다니까. 정말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뭔 말인지 안 들리지만은 뭐 좋은 말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사단이 그 옆에 들어와 가지고 속삭이는 내용은요. 이 일을 함으로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 말이라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스라엘에게 하는 이야기로부터 어디에까지요? 지금 교회의 성도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은 특별한 존재라니까요. 모세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존재라니까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골레셋 교회는 특별한 존재라니까요. 그들에게 지금 유혹은요. 세상 사는 데 있어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어떤 소식을 듣고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절대 아니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너희 안에 지금 있다. 오직 무엇밖에는 없다?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게 맞잖아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 나를 높여 드러내는 것이요. 위에 오직 그리스도만. 그곳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 보좌하고 계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 보화를 어디에다?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의 보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스도만 우리의 보화예요. 가진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데 그럼 내 것은 그리스도밖에는 없네. 그거예요. 그 밑에 다른 내용 없는 거라니까. 근데 밑에 것이 자꾸 있는 걸로 보이면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겠냐라고 막 하는 내용들이 막 들어간다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라고 갖다 한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안식일도 안 지키냐고 그런다니까요. 의미도 모르고. 예수님을 정죄해버린다니까. 골로새 3장 1절로 4장 1절에 보면 3장 1절로 4장 1절이 우리가 지금 이 골로새서를 공부하게 된 동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성도들의 생활 방식, 양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구원에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지도록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절로 4장 1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의 생활 방식, 또 생활 방식 하니까 일상생활에서 윤리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내용이 관계성만 나와요. 일상적인 삶의 어떤 방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관계성은 뭐예요?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종과 상전, 그 관계로 이미 성경에서 다 그 관계에 대한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전제되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 먼저 된 자. 이게 뭐예요? 아비. 이게 남자, 남편. 이게 상전인 거예요. 그럼 이 씨 가진 자들이 씨 없는 누구예요? 씨가 필요한 네케바. 네케바. 여기는요? 자칼. 자칼. 그 말을 내가 말하기 전에 이야기하려고 얼마나 신경을 쓰셨어. 자카르, 자칼. 이렇게도 발음하는데 그 자카르는 뭐예요? 씨 가진 자라는 의미고 씨가 필요한 네케바. 여자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씨를 전달해 주어서 임신하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씨 생명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러면 생명을 잉태된 난자는 누가 되어져요? 자카르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자카르가 뭘로 또 바뀌어요? 이쪽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씨가 필요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된대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받들 지 당연하지요. 누군데? 그리스도와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가 되어져서 여기 네케바가 되어져서 자칼 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내 걸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에 완전한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카르 되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밖에 없다고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완전히. 그 관계 충분히 이해되죠? 그 모습을 보여줬으니 그게 완전한 뜻을 이루는 내용이라고 보면 그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덕 세우는 삶의 모습, 그 내용을 지금 골로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잘 따라라. 그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반항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내용 쪽으로 반항하지 말고 맞아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다 풀어줬어 지금 3장 1절로 4장 1절까지는. 그 내용 외에는 없어요. 거기에 인간적인 육체의 부부관계라든가 자식 부모라든가 그러면은 소망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나오고 있는 부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마워요. 잘 사시지만 저렇게까지 확실한 말씀의 도움자가 되기 위해서 막 아니라고 흔들어 주잖아요. 잘 흔들어야 돼. 이루어지고 있어요? 고마워요. 아주 그냥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요. 여기다 물어봤어.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1% 아니 0%예요. 그걸 인간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보면은요. 종과 상전이 어떻게 그렇게 되라고요? 하나님과 섬기라고요? 천만에 만만에 왔어요. 급여 100만 원 받고 있는 데에서 200만 원 올려달라고 할 때 150만 원으로 합의를 하면 만족해요? 불만족. 50만 원이나 더 갔어. 불만족. 50만 원 덜 받았어. 무슨 성경에 나오는 종과 상전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런 일 없다고요. 하나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대로 되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진 것이지 일반적인 생활 안에서의 종과 상전의 관계는 종과 상전도 없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자식 부모 간에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토라로 이해하느냐 다른 지금 이해하느냐 공부했던 것처럼 지금의 기독교 율법이라고 율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공부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토라로 이해하느냐 똑같은 건가요? 그렇죠. 지금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윤리 도덕과 같은 내용에 대한 것이 조금은 차이가 좀 있겠네. 그렇지만
내용을 그렇게 본다라고 보면 그게 예수님이 말했던 산상수훈에서 말했던 내용들을 또다시 야 마음으로도 품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받아들이면 이제 그건 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서신서들이 말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 개념 같은 어떤 말씀에 대한 내용들, 그 내용들은 어디 안에서 되어지는 이야기냐면요,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를 좀 다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 예수 안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게 새롭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다. 근데 왜 그걸 떠나려고 하느냐? 그 좋은 걸 놓아두고 세상에 그 이제 이치에 따라서 왜 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쪽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도 행해야 된다, 저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지금 말해주고 있는 3장 1절로 4장 1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그거하고는 색깔이 다른, 무슨 색깔이에요? 그건 더 교회를 튼튼하고 아름답게 꾸며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몸이라고 보면 이런 곳이 지향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안 가요. 더욱더 성장시키는 성장의 동력이고 양분이지, 그걸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가름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메시지라고요. 이 내용. 심해지면은요, 이것 말고 세상의 초등학문이 심하게 적용되어지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아주 고급 질문들이지. 희석시킬 것 같아요. 은혜를. 은혜가 은혜인 것을 지금 좀 희석되어지면 어때요? 뭐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너희들은 구원에 이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너희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취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되잖아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예정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개념이 달랐던 것처럼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외형적인 교회라고 하는 내용, 골로새 교회에 모든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쪽에서 떨어질 수 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창조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보면 그럴 수가 없는 거고요.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죠. 어디 착각이냐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다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착각하는 데서 있다니까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닌데 왜 그걸 이상하게. 골로새 교회 안에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자리에 있는 자들은 문제 있는 자들 아니겠어요? 근데 또 골로새 교회라고 교인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어떤 테두리가 구원의 결정적인 역할은, 조건은 아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 편지를 쓰게 하시는 것은 진정한 교회를 위한 내용이지 가짜 교회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교회는 이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 당연히. 가짜 교회는요. 안 들린다니까. 우리가 가짜 교회였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깨끗한 말로 우리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누구라면 진짜 교회라고 보면 헷갈리죠. 가짜 교회, 진짜 교회. 이게 우리의 사람의 그 생각이 자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누는 데에 문제가 있고, 뭔가 우리가 그걸 판단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데에서,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틀 안에서 확정받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어우러지다 보니까 혼돈이 있을 뿐이에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어떤 자? 예정된 자. 잘 들어야 돼요. 창세 전, 그 우주 창조 전에 예정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있는 자를 위하여서 이 메시지는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듣게 하셔요. 들려지게 하셔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못내 거슬려. 둘 중에 하나겠죠? 바깥에 있는 자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든지 아직 거기 수준까지 안 온 상태에 있는 자들이든지 네가 잘났다 인간아. 그럴지도 모르지. 여러분 좁은 문이에요. 진짜. 그렇게 큰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 좁은 문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들어오는 좁은 문도 되어지지만 우리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게 되어져 있는 좁은 문이라고요. 누가 하셔? 성령이 하셔요. 깨끗한 말 계속적으로 와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보면 나는 그래도 받아들였다? 그것도 모르냐 이 멍청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좁은 문은 너와 나 사이가 아니라 나와 나 안에서 너와 나 사이에 어떤 구분도 있기는 있죠. 세상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기를 좋아해요? 넓은 문으로 가기를 좋아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넓은 문 가기 좋아해요? 좁은 문 가기 좋아했어요? 넓은 문 가기를 좋아했어요.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게 들려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가다 보니까 좁은 문으로 저도 고백을 하건데 이쪽으로 올 생각 없었다니까. 없었어요. 지금도 넓은 문이 좋아요. 넓은 문이 좋아요. 하지도 못하려고 하면서 넓은 문으로 가서 넓은 문이 이렇게 있으면 그 한쪽 귀퉁이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서 그 큰 문이 꼭 내가 있는 문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한다니까요. 부담스럽죠. 근데 그 부담스러운 걸 좋아한다니까. 짐을 많이 지어줄수록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해요. 큰 문일수록 야 나다 없어요. 존재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아직 넓은 문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의 고백이 뭐라고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그 좁은 문으로 안 가려고 하고 넓은 문을 자꾸자꾸 저렇게 내 마음속에서 추구해 가려고 하는 이 못된 마음이 되게 아직도 있구나. 그걸 뭘로 깨닫게 하셔요? 깨끗한 말로.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생활 방식 3장 1절로 4장 1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한번 슬쩍 다시 보도록 하고, 그럼 방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의 행동, 그 행위의 기초는 뭐고 그 내용은 무엇인 건가 라고 하는 내용. 자, 봐봐요. 세상의 헛된 속임수, 철학과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복음 사이에 갈등 구조가 있다라고 보면 우리는 어느 존재예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그 행위의 기초와 내용을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도록, 처음으로 공개해 드린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드릴까요?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가르쳐 줘야 돼요? 아, 갑자기 그 호건이 동영상이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가르쳐 줘야 돼요? 바빠서 그러잖아요. 아, 강호동이가 MC를 나하고 앞으로 같이 보자. 그러니까 아, 좋지요 라고 해놓고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왜? 그랬더니 군중들을 가르쳐줘야 안 가르쳐줘야 가르쳐주라고 하니까 바빠서요. 지가 바빠서 강호동이하고 같이 사회를 못 보겠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별거 아닌 이야기였어요. 가르쳐줘야 돼? 안 가르쳐줘야 돼요? 시간 다 됐다는 말이죠. 가르쳐주는 것은 언제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